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이 수고가 발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영남 장로님은 하도 자주 뵈가지고 노회에서도 뵙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꼭 우리 교회 장로님 같습니다 그랬더니 등록할까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집에 가시면 다 아빠들이시고 또 개교에 가시면 장로님, 집사님이신데 행복한 부부가 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여기 물어봤어요. 우리 애들 행복해. 행복하세요? 예.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사업이 잘 되십니까, 요새? 아니, 뭐 돈이 많이 벌리십니까? 장로님 얼굴이 마르셔갖고 사업이 잘 안 되시나? 하셨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과 직업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열정으로 불타고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불타는 열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처녀 선교사 김연희 선교사라고 있어요. 책도 한 2권 정도 썼는데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그런 주제로 썼습니다. 이분은 대학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엄마와 아빠의 강한 반대를 간신히 설득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서도 최고 빈민촌, 가난한 곳, 그것을 사역 현장으로 삼고 떠났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풍토병과 모기에 시달리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며 공부를 시키고 헌신적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20대 조금 넘은 전이에요. 대학 졸업한. 사역하는 중에 1년 만에 폐 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캄보디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 치료받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가라 그러시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완강히 말렸어요. 이제 20대 초반인 딸이 그것도 몸도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캄보디아 빈민촌으로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완강히 아버지가 특별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 간다. 그랬더니 김민희 자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그렇게 어려운 곳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이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자매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정말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연희 자매는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물도 귀하고 모기도 많고 날씨도 무더운 그 척박한 땅에서 가서 하는 일이 가난한 아이들 밥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할 때 자기는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 우리가 좀 이제 행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복의 그 근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행복, 기쁨, 평강 이건 전부 땅에 있는 어떤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매는
그곳에 있을 때 캄보디아의 빈민촌에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도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부가 왜 가장 행복한 부부였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대 시랍의 아테네, 즉 아덴 있죠, 아덴, 올림픽의 발상지인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수많은 헬라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남쪽으로 남하하여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지금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아시아와 무역을 했던 겐그레아라는 항구, 또 이태리와 무역을 했던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고, 아카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가 한 나라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뉘어 있었어요. 북쪽은 마케도니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나오죠. 그리스 북쪽이에요. 마케도니아 교회 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야 교회라고 나오죠. 아가야 지방. 그거는 그리스 지금 남쪽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뉘기랑 똑같아요. 남쪽인데 거기는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왔는데, 이 지도를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져왔는데 내가 형광펜을, 여기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다 있어. 요 그리스, 요 정도가 고린도예요. 요 정도. 남쪽이죠. 그리스 북쪽은 마케도니아고요. 남쪽에 요 항구 도시 요 정도에 있는 게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고,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도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산 같은 도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상당히 전략적인 선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고 또 전국에서 무역선이 들어오고 배가 들어와서 많은 나라 민족들이 교통하는 그런 곳이 대부분 에베소, 고린도 이런 대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선교를 먼저 시작했어요. 선교의 거점을 삼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니 바울의 선교를 연구해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마구잡이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전략을 세우고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이면 알겠지만은 원로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비슷한 건데 훨씬 더 강한 곳이죠. 원로원에서 직접 총독부를 둬서 통치하는 지금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고린도 사역에 절대적인 후원을 하게 될 한 사업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만남이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이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사업가예요. 굉장히 바쁜 사업가입니다.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군용 텐트를 만들어서 군수품을 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군수품 만들어서 이 군에 납품하는 분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역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원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로마 군단에 이 군용 텐트를 만들어 갖고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버지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것 같아요. 로마 정부에서. 업이 같아요. 업이 같아. 자,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바쁜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보다 더 신경 써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바울과 만났을 때는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사역으로 그렇게 동력하고 후원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들어보니까 길어지면 힘들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재미없으면은 짧게 하고 길게 하려면 재밌게 해라. 근데 어떤 사람 재미도 없는데 길게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짧게 하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섰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첫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생업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업과 복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생업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직장 생활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한 60km쯤 남아에서 아가야 지방의 행정수도이며 국제무역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려왔는지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알아요. 내가 오늘 다 설명하려면 길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혼자 온 거예요. 혼자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려면 막막하고요. 바울이 이곳에서 혼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독실한 신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와 집사님 부부가 만났으니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상승작용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목사님과 성도,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성도님이 만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렇게 나와요. 자, 아굴라라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본도.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자, 이 지도 보면은 여기 본도라고 보이죠? 예? 지금 터키잖아요. 터키. 여기 그리스고 여기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본도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지금 북동쪽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지금 말하면 흑해예요. 흑해. 여기가 본도예요. 여기 출신인데 지금 어디 와서 일하고 있어요? 고린도 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도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근데 그 사람 누구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 동선을 잘 보세요.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지도. 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탈리아 가서 일했다 그랬지, 여기. 로마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은. 잘해가지고. 그러다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고린도로 왔다, 그 말이에요. 지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니. 10절 지도로 보니까, 금방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본도 출신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막 오순절날 빡 설교를 했더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자기 말로 알아들었죠. 다. 모국어를 잊어버렸으니까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성경 역사에서 자기 말로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 출신 쫙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2장에. 그중에 본도 출신이 나와요. 아마도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본도 출신들이 그 아까 본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 본도에서 태어났지만 천막을 깁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이탈리아 로마에 가가지고 놀으려면 뭐 크게 놀아야 돼. 거기 가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역사에 다 나옵니다. 실제 역사에. 로마 이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글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AD 49년에 그러니까 이때가 AD 49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D 49년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 내부에 큰 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역사가가 쓴 거예요 실제로. 이 분쟁이 시끄러워지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 유대인 사회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그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유대인 놈들 안 되겠다 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사업하면서도 유대인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러니까 사업이 부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더 주업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황제가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 내분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다 내쫓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다. 고린도로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셔가지고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예. 여러분 가장 훌륭한 동역자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세요. 같이 그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또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한테 문안하라래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곧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로마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나와 동행했던 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서 너희가 문안하고 그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 바쁜 텐트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업가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주된 일이 아니라 그의 주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할 때도 고린도에 와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할 때는 사도 바울과 만나서 함께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 사역을 했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 18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사업을 놓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따라가서 선교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셔서 부부간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부부처럼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바울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도왔습니다.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바울과 이 부부를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갔는데 뭐 언제 오본 적도 없고 막 막혔죠. 아무리 바울이라도 자기 고린도에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뭘 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던 평신도 부부를 딱 하나님이 조인트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두 분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합쳐갖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함께 텐트도 만들고 같이 복음 사역도 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섬교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또 직분자로 뽑아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서 복음 사역하라고.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타락한 마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기 화면 나올 거예요. 시작.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자기 사업보다 사도 바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하는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더 먼저 생각했어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 서신을 보낼 때마다 두 사람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다. 아까 로마서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디모데 후서 4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곳마다 항상 이 부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항상 생각나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냥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으면 그거 하다 끝났을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바울과 함께 큰 일,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 뒤에는 그 영웅을 만든 신실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름이 뜨지만은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이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훌륭한 분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부부처럼 교회 가셔서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시키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그가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구약학자예요. 그래서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신학에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체험이 빠져 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감히 신학자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어까지가 못해도 돼요. 우리 미국 사람도 아닌데 영어 해봐야 뭘만 하겠어요. 그런 거 다 못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가서 설교한 거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저기 아담부터 쫙 설교하는데 원고 있어요, 없어요? 원고 없어요. 쫙 예수님까지 하나도 안 보고. 스데반이 목사입니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그 정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면 그 정도 실력이 다 돼요. 빌립도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다가 해석을 못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라서 마차에 딱 타고 물어보니까 이사야 53장 그 어려운 선지서, 여기 이 고난받는 이 종이 이게 누군지, 이 양이 내가 모르겠다.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 해석을 해줘요.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해주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최소한도 1년에 1독 이상 하시고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서 모든 설교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성경 공부 개설되면 다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